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저 입술과 영혼을 주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뒤에 이제 사랑합니다. 두 번씩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집사가 이거 좋아해. 그래요.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구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아시겠어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의 율법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정해준 것이 이거야. 이거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 않냐? 근데 누구한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도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줘라 이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도 하지 말라. 이게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깊은 진리가 숨어 있으니까 제대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나오거든.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 말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고 그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만 가르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었을까? 왜 모세에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너를 다치게 했으면 꼭 저놈도 눈을 다치게 하라. 이렇게만 또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저놈도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게 해라. 이것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은 뜻을 가르치지 못했다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쉽게 말해서 악한 자를 대적도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었는데 우리는 모세율법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과 대조한 것을 진즉부터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도 3가지 구분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 성경의 눈은 눈으로 이로 라는 진술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3번 나와요. 이게 확실히 하나님이 이 말씀한 건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했어요. 이 진술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진술이며 중요한 것은 이 진술이 어떤 의도로 그런 내용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지금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깊은 뜻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똑같은 원칙이 지난주까지 간음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깊이 파고들었어요. 오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은 눈, 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데 이게 지난주와 원칙은 똑같아요.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와 원칙이 모세율법의 주된 의도는 지나친 확대도 하지 말고 지나친 것을 통제하는데 모세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율법이 통제도 하고 확대시킨 걸 묶어놓으려고 하나님이 이 말을 했던 거거든. 눈은 눈만, 이는 이만 이렇게 확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예. 우리 모두는 불행하게도 이런 죄책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해가 가해진다면 옆에 사람 누군가가 친구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은 모두에게 그런 가해진다면 즉각 우리의 생내적인 태어난 본능이 있어. 되받아치는 본능. 뭐라고? 어린 애들 보면 어쩌면 아이고 6, 7살 딱 때려봐. 그럼 그냥 막 덤벼들어요. 그냥 더 때리자고 덤벼들어. 아겠어. 못 때리면 더 울고 난리를 벌려. 이게 우리의 생내적인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되받아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더 그 이상의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10대를 때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야. 확대하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눈은 눈, 이는 이로 이것을 정해주신 거예요. 더 확대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폭행이 더 번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거였다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요? 사소한 해가 가해져. 사소한 해인데 해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인 가해를 포함해서 아주 그냥 복수까지 하려고 이를 갈아붙이고 덤벼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뭔 말인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어렸을 때부터. 분격, 분을 낸다는 거야. 또 성냄, 보복과 복수하려는 모든 성향은 우리 인간성의 깊은 심층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건 다 그래요. 이렇게 자연적인 건 온갖 수단을 다해서 물고 찢어요. 인류도 똑같아. 예를 들어 어린이들 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유년 시기부터 복수의 욕망을 갖고 있어 아주 그냥.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원죄의 가장 끔찍하고 추한 결과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별이 7살 때, 8살 때 머리를 이렇게 딱 만져줬더니 왜 때리니? 아기가 짜증을 부려서 덤벼들어요. 이게 생내적으로 타고난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어. 모세시대에 그 신뢰들이 구약성경에 쭉 나와요. 그러므로 모세 율법의 목적은 이같이 철저한 혼란 상태가 벌어지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야. 어린아이 노인까지 200만 명이 넘는 그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어 알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아시겠어요? 그 혼란 상태를 어느 정도 줄여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죄의 속박과 횡포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셨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와서 나를 돌로 쳤더니 눈 하나 쳐 공사를 만들어버렸어. 눈 하나 뽑아냈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내가 당했는데 눈 하나가 없어 공사가 됐는데 그럼 아예 그놈을 죽여버리려고 그래. 뭐라고? 눈 하나만 다치게 했으면 눈 하나만 다치게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아? 내가 눈 하나 다치고 그러면 그놈 아예 그냥 살인을 하고 복수를 갖고 덤벼든다 이 말이고 이를 하나 저놈이 나를 쳐갖고 부러뜨렸어. 그러면 이를 10개 20개 몽땅 다 부러뜨리려고 아예 길을 쓰고 덤벼든다 이 말이야.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려고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꼭 이렇게 허락해버렸거든. 뭐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꼭 그렇게 허락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한 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한 거는 너 이리 와 두 놈이. 이놈이 야를 때려갖고 눈을 멀게 했어. 네가 야를 때려서 눈 멀게 하라. 재판관한테 지시한 사항이야. 백성들 니들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에 그때 당시 재판관이 있어서 장로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했다니까. 사소한 거는. 그럼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저놈이 나를 때려고 눈 하나를 뽑았어요. 엉엉 울고 덤벼들었어. 다 당한 사람이. 그럼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놈도 눈을 갖다 하나 파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즉 재판관한테 하는 명령이었지 백성한테 직접 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직접 해버려라 이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공의회가 있고 재판관 있고 판사가 있었다니까. 그런데도 아니야 적극적으로 너희들 끼리 해버려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난리를 벌여놓은 걸 예수님이 직접 봤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했지만 도무지 원수들 악한 자들하고 대적도 오지 말라. 대적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빵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주시고 또 때려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이러니 이거는 너무 깊은 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신뢰들이 하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과 죄와 그 모든 작용을 전적으로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악을 통제하고 굴레를 딱 씌워버렸어. 이런 작용의 수수께끼가 구약성경 욥기에서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이 욥이 의인 중에 의인이고 저렇게 의인인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나님이 물타리 쳐주고 보호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서 마귀를 시켜. 하나님 마귀를 시킨 걸 본다니까 마귀를 시켜가지고 저 욥을 그럼 괴롭혀봐라.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싸움하자, 씨름하자. 하나님이 마귀하고 시합을 벌린 게 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하고 시합하는데 당한 놈은 욥이야. 뭐라고? 영문도 모르고 하늘에서 말하자면은 팔씨름 마귀하고 하나님 팔씨름 하는데 당한 놈은 땅에서 누구야? 욥이 당한 거니. 욥기를 잘 읽어봐요. 마귀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한다는 거 이거 알기 바랍니다.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게 그 욥기에 나와요. 마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데 그 통제와 하나님이 율법을 또 주신 것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특수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관련된 문제들과 동등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너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 공평의 원칙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뺀 다음에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설사 네 눈을 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야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에요. 눈은 눈으로 온 것이 그거예요. 또는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피해자는 그의 이 하나만 부러뜨릴 권리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때릴 권리도 없고 죽일 권리가 그 사람한테 피해자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형벌은 그 범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형벌 자체가 그 범죄한 것에 일치가 돼야지 초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가 넘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학생들? 아멘. 그냥 빨리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알아듣지? 이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어요. 공평의 원칙에 따라라 이거예요. 그 공평은 그 요구에서 과도하지도 않고 범죄와 형벌을 일치해야 되고 가해된 것과 가해되어야 할 것은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부러뜨리려 하며 그것을 과도한 무서운 복수, 보복과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억제하고 굴레 씌우기 위한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할까? 개개인들 쪽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재판관들한테 주신 명령이었다 이 말이야. 이 명령은 누구한테 했다? 개인한테 한 게 아니야. 재판관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판관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정되었으므로 문제거리가 있으면 항상 백성들은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로 갖고 그 이상은 되지 않도록 주선해 줬던 것이 재판관들의 임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이 순간 재판관을 위한 것이요 사사로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시한판사나 재판관 곧 이것을 위해 국가의 임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백성들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었어. 그러나 모세의 그때 당시 이것이 율법의 관념이었어. 그 주된 목적 공평과 의의 요소를 혼란 상태에 도입해서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자기 손으로 가져가 무엇이든 사람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관한 한 그들의 주된 문제거리 뭐였냐? 이 가르침이 재판관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건 재판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버렸다니까. 개개인들끼리 하라. 재판 뭐 갈 거 있냐? 이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 저기야 대적도 오지 말라고 해버리더라.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이 가르침을 그들의 상투적인 방법에 따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려고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개개인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이 가르침은 억제되어야 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장을 해버렸다 이 말이. 뭐라고? 권장. 억제하려고 한 것이 이때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권장을 해버렸다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고쳐주고 제정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한테 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 이 가르침은 억제되어야 하고 권장을 했고, 그들에게 있어 이 가르침 그 원칙만을 생각한 하나님의 율법과 아니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였다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이 점에서 두 가지 주된 과오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정적 소극적 명령이어서 이것을 부정적이고 하지 말라는 그 부정적 소극적인 거를 적극적 명령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들 자신이 직접 실시하고 있었고 법과 질서에 책임을 진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주선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가? 아멘. 무슨 말인지 자꾸 내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하고 가르치신 것은 그 아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과 함께 이런 배경을 비추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자주 쟁점되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아주 오해를 자주 받아왔어요. 항상 많은 혼란의 원인이 되어왔어요.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하는 바로 이 가르침처럼 다른 열기와 논쟁을 일으킨 성구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 성구절이에요. 유아주의라든지 수많은 논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시고 강권하신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정신으로 인도할 때가 많았어요. 이게 톨스토이가 나와 이야기가 잘 들어야 돼.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이 해석이. 지금까지 해석에서 본 대로 이런 유형의 명령은 그것이 그 문맥과 배경에 비추어 해석할 때만 비로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배경도 무시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것이 엉뚱한 대로 바로 그냥 튀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산상설교를 윤리규범이나 5장 1절부터 나오는 산상설교야. 윤리규범이나 사람의 행동을 상생하게 망라해서 형벌의 규칙으로 간주해서는 안 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율법을 대신할 또는 일종의 산상설교와 새로운 법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문제예요. 산상설교는 율법의 영과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문제라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에 처해 있다면 바로 산상설교를 달려가서 그 특정 어구나 구절들을 들추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시약성경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항상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잖아 여러분이야 나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서로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 또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이라면 에이, 모든 것이 막연하고 모호하구만 하고 그냥 말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진 않는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둘째로 이 가르침들이 기계적으로나 일종의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문자보다는 이런 말씀은 다 영적인 거라니까. 아멘. 문자를 약분다는 뜻이 아니고 강조해야 할 건 문자가 아니라 영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라? 영. 마음과 영을. 셋째로 우리의 해석이 이 가르침을 비유성거리를 만들거나 비유성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릇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넷째 원칙은 만일 우리의 해석이 이 가르침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어. 하지만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매일의 우리의 삶을 위한 가르침이 산상설교라니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서 7장 마지막까지는 계속 올 거예요. 6월달 끝까지 벌써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어. 프린트가 다 끝나서 내 방에 왔어. 책꽂이마다 다 꽂아놨어.
월요일, 주일날 거, 수요일 거, 주일날 거, 수요일 거.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요. 지금 계속 오고 있었고, 7장 2절까지 벌써 6월까지도 가도 안 끝난다는 거. 7, 8월까지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모르는 걸 또 알잖아. 그렇지? 성경 말씀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배워야지.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달라. 나도 모르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근데 어디 가고 무슨 말하는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야 우리 공동체 교회는 목사 아무것도 아닌 놈이 목사하는 것 같아. 이것들 아무도 몰라. 이러면 나도 골치 아프고. 잘 깨달았어. 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왜곡되고 꾸물어뜨린 걸 다시 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해석의 성경의 다른 부분에 명백한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생각된다면 이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분명해요. 모순됨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다 맞추어져 있어요. 모순된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 뭐라고? 성경. 어떤 부분을 내가 뭔지를 몰라, 잘 몰라. 그럼 다른 데 나오니까 다른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야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똑같아진다니까. 이제 이해하셨어? 성경은 모순된 게 없고 오류 오점이 하나도 없어요. 번역을 잘못된 건 있어. 번역이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오류나 이런 내용면에 있어서 철저히 정확하다니까. 아시겠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도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눈은 이러하고 했어요. 그러나 무슨 뜻인가 이 진술은 문자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일세. 자네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네. 성경은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자네는 뭔가 더 이상 말하지 말게, 대적도 오지 말게.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진 적이 있어. 데려가지 말라고 했지, 악한 자를.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의 태도를 지금 여기서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만일 이 모든 점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된다고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되는 것이 역사상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있었지, 기독교 사상사에 이 진술을 이렇게 해석을 주장한 아주 유명한 명인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저술가의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하고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톨스토이가 나중에는 기독교로 귀의를 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 톨스토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큰 사상이 사람들 사상에 큰 영향을 줬어요. 톨스토이가.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군대나 경찰이나 심지어 치안판사, 판사 검사들을 두는 사법부 같은 일마저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는 악을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도 필요 없고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들은 악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하고 심판을 하고 사법부가 다 그러잖아. 그치?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대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필요 없고 검사 판사도 필요 없고 치안관도 보안관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서는 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이 진술이 무제한적이고 이 진술이 어떤 특수 상태 아래서만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서 톨스토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니까. 이해 이런 식으로 여기 성경 말씀 어느 구절 딱 뽑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앞뒤 문맥이나 전후 문맥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경찰은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경찰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이것은 군대와 사법부도 마찬가지야. 범죄의 형벌이 따라와서는 안 돼. 범죄 저질렀다 해서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이제 그 사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게 예수님이. 그러나 이 톨스토이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 톨스토이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법부 제도 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 하고 또 따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은 군대나 전쟁이나 극형을 신뢰하지 않아. 사법부는 있어야 돼. 근데 사법적인 것은 다른 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사형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래. 무조건 사형제도는 반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형을 치기냐는 거야. 이렇게다가 사법부는 있어야 하지만 톨스토이는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법부는 필요하지만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범죄자를 패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성경에서 잘못하면 이게 이단으로 가기 딱 좋아요. 이단으로 가기가. 여러분 이런 유행의 가르침과 전망의 정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진술의 전체 문맥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자꾸 왜 그럴까?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도대체 한계가 느끼면 나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전화로 물어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일상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면은 성경을 못 찾거나 하면 나한테 꼭 전화를 해요. 산상설령 우리에게 제시된 순서대로 꼭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팔보고 기본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잘 배웠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봐요. 그 정의로부터 진행해 나가야 돼. 이것들의 관계를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 가르침이 국가나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가르침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산상설교부터 지금까지 가르침은 불신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또 국가나 사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된 신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라니까. 누구한테만? 예, 국가도 아니요, 사법기관도 아니요, 또는 또 이 가르침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국가나 세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여기서 주님이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철저한 무능, 내가 능력이 없어, 무능을 완전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들은 자기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 하나님 앞에 절대 가망이 없다는 것들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또 자기들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죄를 그들의 전 생활을 더럽히고 해치는 그들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그들은 다 온유해요. 그들은 세상의 영과 반대되는 영을 갖고 있어. 여러분과 나는 세상 영과는 반대되는 영을 갖고 있어야 돼. 똑같은 영을 갖고 있으면은 세속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특정 명령들은 이렇게 팔복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아멘을 받아요. 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가르침은 그와 같은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불가능한 가르침이야. 이 가르침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봐. 다른 사람들, 세속 사람들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연인 곧 죄와 사탄에게 잘 속고 지옥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같은 삶을 살으라 하고 예수님도 명령한 적이 없어요. 세속 사람들에게 명령한 적 없어. 이렇게 살으라고. 왜냐하면 자연인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에 앞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첫째, 우리는 이런 삶을 살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도 못 살아요. 이제 알았어? 거듭나라고 여러 번 예수님이 그러잖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국가를 위하여 하나의 정책으로서 이 가르침을 옹호하는 거, 정책으로 가르치는 건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단인 까닭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독교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행위에 의한 너는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오르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선하게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의 절대 배치돼. 전체와 주님은 니고데모 대화에서 이걸 단번에 영원히 확정 지으신 바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거기에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모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물어봤어. 이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해? 엉뚱하게 전혀 다른 소리를 하잖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번에 대답하는데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하는 게 복음서에 많이 나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야.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불가능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앉은 자리가 어려워져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들으면 꿀박 같아. 뭐라고? 지금 꿀송이 같지 않은 놈도 있구만. 딱 보니까 꿀송이 같아야 돼.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기독교인의 행위를 어떤 국가나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 법은 온 세계의 어떤 국가나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적용이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하는 건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제어하고 자제시키는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공명정대의 원칙, 이게 오늘날 사회 국가의 헌법의 원칙이 이걸로 들고 있잖아. 그래서 율법과 질서를 보존하며 과격을 통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까닭에 기독교인은 법과 질서를 믿어야 하며 한 국가, 즉 천국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명정대한 건 다 따라줘야 돼요. 즉 국가의 법도 공명정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줘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걸 믿어야 돼요. 한 국가의 권력이나 한 국가의 정부에 하는 모든 것들, 국가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하는 거예요. 나지 않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과 범죄는 굴레를 씌워야 함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와 공명정대와 공평을 아는 그 공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다 지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은 사람이 은혜 아래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 은혜 아래에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복종한다는 건 세상 법에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현대 이 모든 혼란과 혼동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삶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막연하게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버려요. 즉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악을 행했을 때 처벌해서는 안 되며 막 이러잖아. 어린아이들 봐봐. 6, 7살짜리 꼬마들 나쁜 짓 저지르면 어린아이들 왜 악을 행했다고 왜 혼내냐. 혼내면 절대 안 된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더 애들 망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막 혼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때리냐고 막 막아주고 당하셨다. 그래 애기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애를 잘 키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악을 행했을 때 처벌해서는 안 되고 법과 질서는 없애버려야 되고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들을 훌륭하게 사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결과를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이렇게 키운 애들이 나가면은 국가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부효자가 된다니까. 공명정대를 가르쳤어야 돼. 이해가 가요? 예. 인간 스스로 이 세상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 인간 스스로 이게 이 세상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기까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은혜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다 높은 차원의 높은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악을 노출시켜 굴레를 씌우는 것밖에 안 해요. 이 법을 실현시켜야 할 권세를 제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율법에 너무 매어 있어버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첫째 원칙이고 국가들이나 소위 기독교 유아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기타 이와 같은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이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이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톨스토이만의 비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철저할 정도로 무용지물인 것을 끝에 가서 이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 가서는 비극적인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이거 즉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기독교인 각 개인들에게만 관계되는 이 가르침은 이 세상의 한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그의 개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여기 주님의 이 가르침은 기독교인의 개인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행동에만 관계가 되고 있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 여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거기에는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 여기에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으로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인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대하여 개인으로서 기독교인의 반응만을 나누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의 반응이야.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계, 그의 일반 관계에 관련해서 성경이 다른 여러 부분에서 충분할 정도로 가르치고 있어. 국가와 우리의 관계는 특히 로마서 13장을 보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관계라니까. 이 주제의 해석을 지배하는 것 셋째 원칙은 살상이나 생명을 끊는 문제가 사역이나 전쟁에서 살상이나 기타 어떤 형태의 살상으로 간주되든 이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주님은 이 법을 기독교인에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기독교인 개인의 반응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 예? 이 가르침에 한 가지 원칙이 내포되어 있어. 곧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야. 이 태도, 이 지점의 가르침은 이 열쇠가 42절에 있어요. 다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결정타예요. 여러분이 42절에 느낀 느낌, 이 구절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놓고 또 이 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주님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런 다음 내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힘들어.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고등학교 때 골목에 싸움 났다고 쫓아갔다고 내가 했잖아. 후배놈이 어떤 놈 하나 다른 한 학생하고 나갈 리가 벌어졌다는 거야. 얘도 끝나고 나서 막 쫓아갔더니 조그마한 놈이 완전 둘이 내 후배놈하고 막 붙어 싸우려고 직전이야. 그래서 그놈 머리카락을 딱 잡고 가만히 보니까 왼뼘 오른뼘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차 때리려고 나를 쳐라 그랬더니 진짜 돌로 이걸 찍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피가 절절절 흘렀지. 돌을 쥐고 있었던 것이 안 보였어. 그래서 더 때려라 그래 버렸어. 그때 안 때리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은 그런다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뭐냐. 꼬주는 자에게 진짜 꼬달라면 진짜 다 주냐?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너 우리 공동체 교회냐고. 그렇다고 간판에 써졌잖아 전화가.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다 틀어놓고 별거 다 틀어놓고 문도 다 열어놓고 다 뜯어놓고 30분 흘러본다길래 들어오라고 진짜 왔더라고. 딱 보니까 이놈 새끼 나한테 두 번째 오는 놈이야. 저쪽 6층에 있을 때 한 번 하고 2만 원 뜯어갔거든. 그 너 왜 왔어? 너 나한테 지금 두 번째야.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난 처음 왔대. 당신을 처음 본대. 나는 고하고 말이 심장 핀막증이 있고 일도 못하고 지금 구리에 있는 저기 어디 저 김준호 목사의 둘의 마을에 가서 일하러 오라고 하니까 거기 잠자리 준다고 하니까 그리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저기서 헌바하고 대사가 똑같아. 또 2만 원 뜯겨버리자.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저녁에 우리 홍 집사가 거판하게 식사를 대접해서 2만 원 이상 난 또 벌었어. 그거 잘 주라니까. 이게 뭘 말하냐? 겸손. 뭐라고? 겸손을 말하는. 기독교인은 꾸고자 하는데 줄 수 있는 사람 없어, 거의 다. 그치? 거절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건 어떤 깊은 뜻이냐? 겸손해지라는 거야. 내 자아 문제를 내 태도 문제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꾸어주는 문제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나, 되돌려주지, 치지 않는 것이나, 싸우고 살상하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좌우 관계라니까.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기 강권하고 계시는 원칙들을 이해하는 필요한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즉, 주님은 내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태도에 내내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아멘. 이거요. 죽어라 이 뜻이야. 아멘. 진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막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꾸고자 하는 데는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뭐라고 했냐? 속옷 달라면 겉옷 주라고 했냐?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뭐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자신을 죽여라 이거예요. 아멘을 받아요. 아멘 받아 이거야. 바로 자기 자아가 꾹꾹 밀고 올라온 놈은 절대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팔복에 해당되는 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믿어야 돼. 이 팔복과 다 연결돼 있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거야. 문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야.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매우 이거는 영적인 가르침이야. 진짜 오리가 자면 심리가라는 뜻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만큼 죽여라 이거야. 오리가 자는 게 심리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네 자신을 죽여라 이거예요. 꾸역꾸역 올라오는 자아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성을 싹 내려놓고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에? 아가들아, 너 엄마 아빠가 신부름 보내면 짜증내지? 짜증내는 거 다 죽여버리라 이거야. 뭐라고? 왜 대답을 안 해? 민주야, 영어만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죽여요.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참된 우리는 선거라고 할 수가 없다. 참된 교회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 자아 부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 아시겠어요? 왜? 그걸 죽이지 않으면 성령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살지. 죽지 않으면 예수님,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고 방언을 잘해도 다 필요 없어.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옷을 입었냐 이러잖아. 그렇게 바울사도가 그러잖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냐는 거예요. 예수 옷 입었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옷을 입어? 죽어야만이 들어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안 들어와. 그래 이게 영적인 가르침이니까. 아시겠어요? 누가 와서 때렸다 해서 막 덤벼들지 말라. 이거 네가 죽어라 이 뜻이거든. 자기 자신을 죽여라. 눈은 눈, 이로 이게 아니라 네 자신을 죽여라. 그래서 악에 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동시에 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복수심도 다 처리를 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아 나는 이 자아에게 불법한 일들이 행해지고 사회나 국가가 자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것들에 대한 자아 태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끝으로 사회재산에 대한 내 자아 자신의 태도도 한번 되돌아보라 이거야. 그래서 꾸어준 자에게 주라는 것도 사회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 갖고 있냐. 내 중심 안에 마음 보좌에 사회재산이나 재물이 들어차 있을래. 그 의자에다가 성령을 들어앉힐래. 빨리 가려보라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야.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을 받아요. 그래서 자연을 통제하는 이 무서운 것, 저 자아 가면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 네 자아에 대한 그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아 가면을 다 벗기고 노출시켜버리잖아. 노출시키고 백성들 다 보게 만들잖아. 어? 자아는 인간 타락에서 기인하는 거야. 인간 타락.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자기를 신으로 올려 세우는 우리는 무서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 자아를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소유 문제도 그래요. 똑같아요. 만일 다른 사람이 그에게서 무엇을 꾸기를 원한다. 그 본능적으로 어째서 내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내 것이 적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대번에 반응하잖아. 이것은 자기 자아의 문제야. 뭐라고? 꾸어주지 않았다는데 예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꾸어줘 하면 대번에 자아가 반항을 해 안 해? 자기 소유물을 다른 사람 주려고 하니까 반항해요 안 해? 빨리 말해봐. 벌써 졌어 여러분 죄. 그걸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못 꾸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만 왜 자아가 들썩거리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나? 영적으로? 어?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마지막 이해시켜줄게. 이 자아 문제를 보는 순간 42절 다른 것들과 모순이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극은 이는 이 순전히 율법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데 그 비극이 있었어. 그들은 이 놀라운 가르침을 극형 전쟁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다 평가전환을 시켜버렸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결국 아니다. 그것은 영의 문제다. 그것은 너희의 태도의 문제다. 특히 너 자신에 대한 너의 태도의 문제다.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함을 너에게 보여줘야 돼. 네가 네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나중에 배웁니다. 24절에 가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뭐라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하고 문맥이 똑같아. 같이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 행동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태도나 내 마음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도 또 이 말씀을 잘 깊이 상고하시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5분간 기도합니다. 자기가 오늘 이제 느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다든지 느낀 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본인의 또 소원이나 소망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합니다. 주여 세 번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